기독교인이 사는 의미,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성경 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아직도 새해라는 분위기 있습니다. 아직 새해가 되었다는 그 기분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대답이 없으시나요?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거스르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나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같은 결심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잘 산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리고 올해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래서 그 결정대로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을 더욱 닮고 싶은 거죠. 근데 참으로 이 20절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삶이, 즉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삶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생을 통해서 늘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근데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싶은 것이야.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진짜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런 마음이 많은 성도들 속에 가득하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항상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 부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이룰 때 우리의 가슴을 쳐 걱정시키고, 야, 너는 뭐 하는 거냐?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너는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뭐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거야? 네 인생은 무슨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늘 같이 해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 높이가 더 점점 자라야 되겠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이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자꾸 이제 바울과 우리가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그래요. 영광 받는 일 하고 싶지, 감추어진 일, 드러나지 않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 허드렛 일, 작은 일,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했다 싶으면 자꾸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저부터도 그래요. 정말 허드렛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고난이 따르는 일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한 거라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라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그냥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깊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총 맞고 화살 맞고 그냥 한 번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치료와 역경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오셨잖아요.
한없이 낮아지셨고 한없이 핍박받으셨고 한없이 짓밟히셨고 한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했지, 인정만 받으려고 했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래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뭐냐 하면 정말 담대해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와, 네. 너무 도전되고 너무 감동적이고요. 너무 가슴을 칩니다. 특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늘 주님과 친구했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 주님과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늘 옛날부터 지금까지 담대할 수 있었고 목숨을 버릴 수 있어도 또 살아도 항상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 깊이 주님과 만남을 갖다 보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맛있고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그 어디 경치 좋은 그런 곳보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고 형편없는 모자라는 것이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칫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주님에게는 성령은 탄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고 우리의 수가 다해야 삶을 마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만약에 바울이 육신을 입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산다면 그것은 우리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계속 산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된다. 삶이 있다. 열매를 맺는 수고다. 그런 그러니까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밥 먹고 살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매일 사는데 의미 없이 보내지는 시간 혹은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뭐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 삶에 어떤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 속에 진짜 있는 열망은 이제 그만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하늘에 가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 그 열망이 바울 속에 훨씬 커요. 훨씬 커요. 근데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23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래요. 끼었으니.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서 막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막 여기서도 잡아당기고 여기서도 잡아당기고 막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꼭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24절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를 사는 것만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유익을 주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항상 바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져. 왜? 자기가 산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격려할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그들을 늘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얻을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삶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살아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삶을 영구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넘어져 있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의미가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삶을 마쳐야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눈을 감고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